카이로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찬양하라. 천지에 울리며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안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주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주 귀한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평 선교사님 현장에서 계시다 잠시 다른 일들로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 감회가 새로운가 하니까요. 제가 모퉁이돌 미주 사무실에 처음 온 게 2013년 10월 1기 북한 선교학교였습니다. 그리고요 모퉁이돌에 허입되고 2014년 1월 18일 날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파송 받았었거든요. 10년입니다. 10년 되는 때에 다시 이곳을 방문해서 미주 회원들하고 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파트하고요. 또 보완이 필요한 선교 보고 파트. 그래서 말씀 파트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진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즉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Oh, hey. Hey, how you doing? Yeah, good to see you. How do you like my new boat? My new bass boat. I love it. Can I show you a few things on it? Come on, let me show you. This is my fishing rod. I like this one, and oh, look at this one right here. This one, it's got a snakeskin looking handle because I want to look good when I'm fishing, you know what I mean? So I can do it. I can fish with this one and look good. It's good. I like it. And you know, when you're fishing, you got to have a lot of different bait and lures and lots of different colors, and you gotta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then sometimes the fish just aren't interested at all. They're not interested in anything, and so you got to scare them a little bit. And so you get one of these lures right here, and that'll scare them. And you might just spook them enough to get a bite. So if you want to scare your fish, then you can use something like that. Oh, this is one of my favorites right here. This is a special hook and lure right here. You don't want to use this when you're trying to go for any old bottom feeder. No, you want this one when you're going for a quality fish. If you know you got a quality fish, then you want to bring out something like this. I just keep it right in the package. It's special to me. So yeah, you got to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in your tackle box. So you're a fisherman? Well, yeah, I'm a fisherman. I come from a fishing family. My daddy was a fisherman. My granddaddy before him, he was a fisherman. All my friends are fishermen. Well, no, that's not exactly true. I did have some non-fishing friends, but we just don't spend that much time together. Oh, well, why don't you? Well, I love to fish. They don't. So, you know, we just don't have that much in common. So I hang out with my fishing buddies. Don't you like non-fishermen? Well, sure I do. It's not that. It's just that they don't fish. Why do you think it is they don't fish? Because they're stupid. What? Well, yeah. They know all about fishing. They know how great it is, and they don't fish. Let them eat worms. They're stupid. Well, couldn't you just go teach them how to fish? Oh, no. I'm no expert. I couldn't teach anybody anything. What am I going to do? Go door to door, knocking on doors saying, hey, why don't you accept fishing into your life, or you're really missing it, or you know, hey, why don't you come fishing with me, or let's go down to fishing club this weekend? No, people just laugh at me. I don't want that. Well, I hear this is a great lake for fishing. Why don't you put your boat in the water? Well, you know, I like it right here. I come down here, got my donuts, I got my fishing buddies, we talk, share all kinds of fishing stories. We'll shine up our boats, polish them up, get them clean. I love it. I like it right here. Well, how often do you actually go fishing? Well, it's hard to say. Once a week? No. Once a month? No. Once a year? You know, to be honest with you,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went fishing. But you like fishing? Well, sure, I love it. I love everything about it. But you see, that's just it. What if I go to talk to somebody and I tell them how much I love fishing, and I'll go on and on and on? You know what that's going to do? That's going to turn them off. It'll turn them off to fishing, and I'll just come across as one of those wetter than thou guys. I don't want that. Yet you call yourself a fisherman. Yeah, absolutely I do. But you don't fish. Well, fishing's not my gift. You see, but I do all kinds of other things. I'm the president of this here fishing club, and we've got a building project going right now where we're going to build a big clubhouse where people can come down and talk about fishing, and I teach a casting class on Wednesday nights. I'm real busy. Truth is, I just don't have time to fish anymore. Well, why don't you go ahead and put your boat in the water? No, I like it right here. It's dangerous out there. Things can happen to you out there on the water. I'm just more comfortable right here with my fishing buddies. Well, how about walking down to the shore and throwing out a line there? No, there's rocks down there. They're slippery. There's mud down there. What if I slipped and fell, got mud all over my outfit? People would laugh at me. I don't want that. But you say this is a great place to fish. Yeah. Say, did I show you all my tackle and all the different things I have? And oh my goodness, look at the time. I really do need to get going now. Well, can you just show us how to catch a fish? Just one fish. No. Okay, no, I'm not going to do it. Well, why not? You seem to have all that it takes. Look, I could go down there, throw my line in the water. Maybe the fish are hungry, maybe they're not.
We could be here all day and not catch anything. I could scare the fish. Another fisherman could come along later. He wouldn't catch anything. Besides, what if I did catch a fish? It doesn't just stop there, you know. You ever spent much time around fish? Let me tell you, they stink. They stink. They flop around. I could bring him into my boat. He'd flop around, get his smell all over everything. They're slimy. You gotta clean them. You gotta fillet them. What am I gonna do? You want me to take him home, introduce him to my family? They don't like fish either. You're kidding. You don't like fish? Look, truth is, I can't stand fish. Is that a crime? 오늘 본 비디오 클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겪고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니까요. 구약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왜죠? 구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요, 전도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듣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까? 인류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뭐로 시작됐죠? 죄송합니다. 전도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다른 성경 공부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액티비티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전도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예언이 성취되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네 마디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사람을 만나면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도 하셨고 가버나움에서도 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외친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시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뭐라고요? 때가 찼다. 뭐라고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메시아가 왔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구약의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죠. 그죠? 그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무릎 꿇으면 됐습니다. 맞죠? 신약의 백성은요,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회개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뭐죠?
삶의 의미, 방향, 목적을 토털리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 나의 출세,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성숙에 있는 겁니다. 맞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철저히 순종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저희는 전도팔로 이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손으로요. 이게 뭐죠? 엄지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히치하이커, 공짜죠, 그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죠? 두 번째 이거는요, 죄를 지적질할 때 쓰죠, 그죠? 뭔가를.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중에 가장 큰 손가락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합한 문제를요, 새끼손가락 어떨 때 쓰죠? 여자분들, 링.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죠? 그분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죠. 자, 새끼손가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게 뭐죠? 겨자씨 뭡니까? 믿음.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변화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공짜니까.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요 5가지의 동작과 금방 했던 5가지 이야기에 살을 더 붙여서 예화를 붙여서 전도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풀스토리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에 대한 결단을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 15절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어떻게 전개되냐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고 했죠. 전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였을까요? 그분은요, 메이저도 아니었고요, 마이너도 아니었고, 뭐였냐니까 그분은 안티였습니다. 맞죠? 나사렛 출신, 신분에 대해서, 출생 성분에 대해서 의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흐름의 반대편에 서서, 그죠? 개혁을 부르짖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 있었을까요? 그분이 전도하면 바로 오케이 하고 다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희귀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떡을 줄 때, 양식을 줄 때는요, 벌떼같이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다들 떠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중적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 하셨던 장면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요약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관계 형성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셨고요. 그죠?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죠. 자, 16절 17절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죠? 만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을 돌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들이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시각을 여호와께 돌리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죠. 시몬과 안드레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간은 하루에 10시간 정도입니다. 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었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고기잡이 다 끝내고 새벽 미명 내지는 아침에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은요, 어디를 향한 열정이었습니까? 본인이 높아지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에 대한 보장이 뭐죠?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겁니다. 너 나를 따르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전도자가 된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4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18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20절 하반절요.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뭔가니까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포기했습니다. 재산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따른 게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요한, 야고보 4사람만 만났을까요? 안면 있는 사람,
열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초청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몇몇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니까 뭐를 위해서 사람을 뽑으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부를 만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농부를 만났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마어마한 소출을 내는 추수꾼을 만들겠다 하셨겠죠. 양을 치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그레이트한 목자가 되게 만들겠다 하셨을 겁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대중적으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고, 개인적인 세팅에서는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는 끊임없이 뭐로 초청하신 거죠? 전도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착각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분명히 뭐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라는 이 중요한 단계를 스킵하고 무조건 제자로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이해 아닌가요? 나를 따르라에 대해서 4명이 응답했습니다. 현대로 바꾸면 뭐죠? 예수 영접한 겁니다.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 결국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뭐를 스킵하고요? 전도자라는 과정을 스킵하고. 왜죠? 그 이유는요, 아까 보신 피셔맨이라는 동영상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는 모든 이유고, 그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보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 안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세상을 향한 눈길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딜레이 시킨 겁니다. 소를 사야 되고, 그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아들 분가시켜야 되고, 수많은 이유로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딜레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안 된 겁니다. 전도자가 안 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제자가 안 된 사람이 제자를 키울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끊임없이 훈련받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스킵하며 우리는 얼마나 큰 착각에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선교 보고 파트는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뭐죠?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신라면.
그런데 여러분이 보던 신라면하고 좀 다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신라면 J-파이, J-파이. 예? 이게 뭔가니까요? 태국에서 만들어진 신라면입니다. 태국에서만 팔리는 신라면입니다. 이 라면이 왜 나왔냐니까 신라면이 한국인에게는 너무너무 잘 팔리는 라면인데 외국에서는 잘 안 팔립니다. 왠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은요, 닭고기 베이스, 국물 베이스의 라면입니다. 그런데 신라면이 팔려고 해도 태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마똥야문꿍 라면의 그 주인공 제이파이라는 사람과 콜라보레이션해서 태국에서만 만들어 파는 일반 라면과 볶음 라면이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태국은 농심 신라면에게는 레드 오션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시장. 그런데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레드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뭡니까? 보신 적 있어요? 활명수 유라고 합니다. 놀러 다닐 유자. 활명수를 여행을 가는 사람이, 외국을 가는 사람들이 갖고 가고 싶은데 유리병에다가 묵에다 그러니까요, 만드니까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레드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바카스도 이렇게 나왔죠? 야구르트도 냉장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야구르트로요. 그죠? 똑같은 걸 포지션을 약간 바꾸는 걸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장을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전도 안 돼. 그죠? 모든 사람이 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레드 오션입니까? 블루 오션입니까? 레드 오션이죠. 그런데요, 블루 오션입니다. 다 전도 안 된다고 안 나가니까, 더 이상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는 시장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마켓 앞에서 외치는 사람조차도 없어져 갑니다. 아닌가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죠? 해봤어. 그죠?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3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면 어떤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품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할 생각을 품지 않으니까 시장이 개척 안 되는 거고요.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요, 소망이 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이 성탄의 시즌에 교회 같이 가자고 초청할 수 없습니까? 아닌가요? 만났을 때 나는 이 팬데믹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살아왔다. 전도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듣고요, My story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His story를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데 그저 피셔맨처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시즌 아니에요? 성탄절 찔러보는 거죠. 그죠? 같이 가자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향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위에, 북한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